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말도 잘 안 들었어요. 사실 하나님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안아주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고백처럼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주일로 온 교회가 지킵니다. 맥주감사절, 그 절기는 처음, 첫 것,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것을 드린다라는 소중한 마음으로 오늘은 감사하는 절기예요.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예배가 마음이 혹여 분산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 위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맥주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이죠. 부탁이 아닙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된다. 난 많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식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중에 축복의 모습이 꼭 되길 바라겠고 오늘 있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표현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다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만큼 받았을까 이만큼 해야지가 아닙니다. 받은 것에 대하여 아무리 감사해도 우리의 감사는 너무나도 작지요. 그러면서 오늘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자. 한번 조치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합시다. 감사를 넘치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더하시는 축복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골로새서는 어떤 배경이냐면 로마 감옥에 수감 중인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서신문입니다. 장소가 감옥이에요. 감옥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감옥에 들어간 그 환경부터가 일단은 자유롭지 못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소중한 자유가 박탈된 감옥에서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권면하냐면 감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본인이 감사할 환경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바깥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은 감사하여라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이 권면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오늘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부정적인 언어는 다 몰아내시고 감사여나 감사함으로 넘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의 주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넘치는 것은 뭡니까? 강물이 제 방에서 넘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철철철 풍성하게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합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같이 넘치는 감사를 할까?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성도님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라고 외친들 감사할 이유를 모르면 감사를 못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해도 내가 왜 감사하지? 이유를 모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오늘 분명한 이유를 마음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읽어볼까요?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받았다고요? 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받았어요. 여기 주라는 명칭이 어떤 명칭이냐면 절대적인 통치자, 절대적인 주권자, 절대적인 주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어요. 어떤 신분을 줬습니까?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뭐 외형적인 조건과 어떤 조건과 환경을 따지고 구원해 준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은 그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강권적인 택하심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을 지명하여 불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생명책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을 받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앞에 성찬식이 있는데 이 성찬식을 왜 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기념은 뭡니까?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음을 잊지 않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구원자 예수님,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성찬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밀보리를 수확하는 때지요. 그런데 밀보리 수확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요즘은 농촌에 가도 밀과 보리를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밀보리는 저소득 작물이기 때문에 농사하시는 분들도 밀보리 농사를 잘 짓지 않는다고 해요. 밀보리 농사를 짓지 않아도 왜 안 질까요? 먹을 것이 풍성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다 하지만 우리는 먹을 것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침 드시고 왔지요? 여러분의 식탁 위에 반찬들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하신가? 안 그래요? 고기 반찬이 안 올라가서 서운해요? 아니요. 풍성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그래도 선망의 대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동남아시아인들이 대한민국을 드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미국에 가는 걸 드림이라고 생각하듯이 지금 우리나라를 향하여 동남아시아인들은 대한민국 가면 꿈을 펼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 거제 지역만 해도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모두 다 동남아시아인들이에요. 그들이 왜 왔어요?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만큼 이 나라가 성장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겁니다. 우리 거제 지역이 이만큼 발전한 겁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거제 지역에 오래 원주민으로 살았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허허 벌판이었던 것, 무지개 아파트에 그 슈퍼 하나만 있었을 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화려합니다. 메이커 있는 아파트도 다 세워져 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편의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식당도 많고 잘 안 되는데요. 안 돼도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발전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전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 우리 읽어가면서 마음에 새기십시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다스림으로 축복받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주로 받았기에, 그 예수님을 주로 받았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갈 길을 열어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기에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 나의 구원자로 맺어진 주인 대신 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이 거룩한 신물을 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될 우리의 인생인데 천국 백성 됨에 감사드리시고,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우리는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감사하고 매 순간순간 감사함을 통해서 그 감사가 더욱더 넘치는 축복을 이어지는 감사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서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행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는 감사가 있나? 한번 이 순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내 언어는 어떤 언어였는가?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혹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부정적이나 불평적인 언어를 주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여 내 언어가 불평적이진 않았는가? 혹 내 마음이 부정적이진 않았는가? 돌아볼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쯤은 점검해 볼 때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변질되어 갖고 있구나라고 깨닫고 다시금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주했던 나무가 있어요. 바로 무화과 나무인데 잎만 무성하고 말라 비틀어져 버리니까 이 나무를 저주했어요. 왜 그럴까요? 겉모습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의 돌도 치워야 되고 가시도 걷어버리고 방향성 없는 길가에 있는 마음도 정리해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었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지금도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넘치는 감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넘치는 감사해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린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나무죠. 나무는 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나무의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같은 종류의 나무라 할지라도 그 나무의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히 틀립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삶의 뿌리를 내린 성도는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의 뿌리를 내릴 때 그 감사의 진액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가 있는 곳에는 만족함이 있는 것이에요. 넘치는 감사가 있는 곳에는 행복함이 있는 겁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감사한 만큼 강건해집니다. 감사한 만큼 능률이 있습니다. 감사한 만큼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감사가 있어야지 불평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쓴다면 아무 축복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언어는 감사의 언어가 아니라 불평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어는 감사의 언어이십니다. 오포 영광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임을 기억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오포 영광교회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며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트레스와 질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설명하기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억울해하고 분을 내면 의학적으로 창자가 상하게 되고 위 점막이 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병에 걸려요. 그게 육신적으로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체질도 산성으로 바뀌어가지고 저항력이 없는 약한 체질이 된다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최고의 약은 뭐냐? 감사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스트레스 몰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몰아냅니까? 내 안에 감사가 들어오면 됩니다. 감사가 들어오면 몰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도 감사가 넘칠 때 그 마음은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스트레스 받은 얼굴인가? 감사가 있는 얼굴인가? 스트레스 받으면 병 걸려요. 예수님 주시는 평안함을 공급받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간에 한번 이같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함께 믿음의 식구로서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거기가 인사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인사를 왜 이렇게 많이 시켜? 겁니다. 인사하면 좋잖아요. 우리 외국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만날 때마다 인사하세요. 화장실에 만나도 별로 그러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을 막 해요.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대화를 하는데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막 얘기했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면 서로 몰라. 안 되죠. 서로 인사하면서 내 안의 스트레스 몰아내고 건강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뭡니까? 예,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기쁨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고 나의 죽음보다 영생을 이미 보장받았고 내가 갈 본향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잘 내려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한 뿌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넘치는 감사는 왜 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세우는 것은 뭡니까? 건물이지요. 건물도 똑같은 건물이랄지라도 어디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틀린다 합니다. 뭐 서울을 예를 들자면 똑같은 아파트를 할지라도 한강뷰를 내다보는 아파트와 구석에 있는 동일한 아파트는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깨닫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는 틀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께 세움받는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우려고 하면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 예수님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겁니다.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목표도 그렇고요. 주 안에서 세움을 입은 증거로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함을 통해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도 욕심내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욕심내십시오. 그러면 그 살아있는 경험을 가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고 이제 앞으로 6개월을 살아가며 짧게는 2026년이고 길게는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움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넘어지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늘 세워가는 든든한 믿음의 기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넘치는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제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골로새서를 기록한 바울사도 예수 믿는 신앙 까닭에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도 해와 같이 얼굴이 빛나면서 감사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란 분은 신앙의 박해로의 장작더미에서 막 화형을 당하는 순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가운데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하셨습니다. 잘 아는 다니엘 같은 경우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그는 감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감사절 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가 들 수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와 결이 비슷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박국서를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1장, 2장, 3장 분위기가 다 틀려요. 1장은 불평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2장 중반절부터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다 보고 그 믿음에 굳게 서면서 고백이 바뀌어버려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는 선포와 함께 하박국 선지자의 그 유명한 고백이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그 고백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아멘. 아멘. 없을지라도 불평했던 사람이 왜 하나님 악한 사람들을 더 악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들을 벌하려 하십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불평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너무 큰 일에만 감사를 당연한 것이 아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순간 여기에 있는 것도 감사해요.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굳게 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함으로 하나님이 더하시는 축복이 계속 이어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아멘으로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만큼 강건해집니다. 감사한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한 만큼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 오포영가교회 성도님들, 감사함으로 오늘도 행복하고 능력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깊이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마시고, 혹여 불평스러운 언어를 할 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언어로서 찬송하기도 바쁜 이 세월, 이 짧은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선포하며 신앙 고백하는 근본적으로 행복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넘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들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원건각 제사이처럼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시작하는 하반기 6개월은 더욱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가 지혜를 통하여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